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에서 30절입니다. 네, 저랑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장 28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마리아가 그 기차만 쌓고 능히 주지 못하며 오는 자가 다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벌써 26년이 시작이 된 지 오늘로 반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 지금 1월 첫 달에 어떤 목표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지, 작은 소망이라도 품고 계신다면 그것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품은 만큼 그 한 해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 한 해 내가 좀 더 건강해야겠다 라는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아무리 못해도 동네 뒷산을 한 번은 더 올라가서 자기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1월달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로 많은 소망들 중에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소망다운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다운 소망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제자보다는 예수를 믿는 신자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참된 신자, 참된 제자로서 내가 작년 25년보다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이 빚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작년보다 성경을 좀 더 읽고 예배도 좀 더 많이, 그리고 충실히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10분이라도 더 늘리고, 심지어는 한 명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그리고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년보다는 내가 좀 충성된 제자가 되자, 혹은 내가 참된 신자가 되자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제자 8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이제 유치한 생각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장을 따면, 혹은 제자 훈련 증명서를 받으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평생 이루어지는 평생 학습과도 같아서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가고 훈련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이라는 게 이제 한번 성경책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이 그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 비유라고 합니다. 망대 비유.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이거는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쟁 준비 비유다라고 해서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가 바로 이가 제자도의 비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정말 올 한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할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개의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만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 건데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유는 사실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좋은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초점은 너 좋은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초점이 아니라 아무나 제자가 되지 마라 라고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되려면 제대로 되어야지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 어설픈 제자가 되면 차라리 아예 제자가 되려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부정적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그 간절히 그분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사실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망대 건축이란 이 비유, 저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비유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여기 저희 교회를 오기 위해서 항상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양산 IC를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남양산 IC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제 양산타워라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양산타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타워가 왜 여기 있나? 왜냐면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양산타워는 이 양산에서 랜드마크라는 게 그 지역 명소라고 합니다. 지역 명소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해봐도 이게 지역 명소가 될 곳이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산타워는 예전에 그 지역 난방공사의 그 소각장 굴뚝을 이제 버리려다가 그것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지역 명소로 바꿔낸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망대, 타워 이것은 잘못 세워놓으면은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허물어야 되는 그 지역 흉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양산타워는 그 지역 흉물이 될 만한 그 굴뚝을 상당히 탁월하게 잘 바꿔놓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과 망대를 건축하는 것을 서로 비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양산타워처럼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려 사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9남매 중에 막내로 제가 이제 혼자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진짜 모든 제 형제 자매들이 제가 어떻게 사나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뜻 보면 참 멋지게 살아야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에게 말하는 게 제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남다르게 사나 이런 것을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비록 아직까지 우리 형님들 젊어서 저를 따라 예수 믿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제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그래도 남다르게 삽니다. 라고 해서 80살, 물론 1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망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 살면 우리가 그 망대를 막 짓다가 만약에 정말 그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그건 흉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지어는 쓸데가 없어서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망대 비유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 비유. 이 전쟁 비유인데 이 전쟁 비유 되게 특이한 전쟁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고 하면은 보통 두 이제 그 진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전쟁은 참 신기한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군사를 대적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갑자기 1만 명 대 2만 명이라는 택도 없는 이 전쟁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축구를 하면은 축구공은 항상 저의 골대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차서 그나마 저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면은 저는 상대편보다 2배 또는 3배도 더 힘을 가해야 됩니다. 바로 이 2만 명이라는 바로 이 존재가 이 세상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군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까딱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내가 제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대체자로 못 살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망해서 세상에서도 완전히 버려지는 형편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의 의미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약간 좀 색다르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두 비유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망대 건축이다. 이 망대 건축은 기도에 대한 헌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은 기도에 헌신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한 전쟁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명의 상대방을 내가 1만 명으로 퇴치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1만 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일당백에 바로 용사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저 세상의 군대를 조금도 우리는 상대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대를 건축하고 전쟁 비유를 하는 것,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망대를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시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망대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고 내가 신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망대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망대를 건축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는 이 전쟁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는 이 전쟁이 공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득 실은 공군기가 한번 떠서 적군의 요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퍼부어버리면 이미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타요. 딱 무기 하나를 싣고서 그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적군의 요새와 그 사령관을 향해서 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달려 들어오는 바로 이 공군기, 그리고 이 드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지하는 레이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부터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까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정확히 하루에 한 개의 돌을 옮기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서 그곳이 산이 됐든 아니면 내 골방이 됐든 내 책상이 됐든 그거 하나를 정해서 정확히 하루에 한 개의 돌을 실어 나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야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야산에 가보면은 그 야산은 사람이 하나도 보지 않는 야산입니다. 그런데 그 야산에 가보면은 동그랗게 이제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제 기도의 길입니다. 거기는 아마 누군가 여기 와서 여기 왜 이렇게 동그란 길이 나 있지? 왜 길이 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루에 한 번씩 꼭 한 번은 거기를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거기도 아예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 밟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동그란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비가 오든 그날이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내가 어느 날은 잠이 많이 와서 늦게 가든 하루에 한 개의 돌을 내가 날라서 그곳에 망대를 짓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곳에 높이 솟아오르는 망대가 생깁니다. 망대가 왜 중요합니까? 망대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요즘에는 갑자기 그 적군에서 공중전으로 이 전투기가 날아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영적인 레이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한도, 일일일성, 하루에 한도를 실어나르는 부지런함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망대 위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도성을 지키고 파수해야 되는지를 그 탁월한 지혜를 바로 그 망대에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1월을 맞이했습니다. 망대를 치고자 기도의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1월은 그 망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앉아야 됩니다. 앉아서 계산부터 해야 됩니다. 앉아서 계산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망대를 지어야 될지, 몇 개의 망대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그 망대의 위치를 바로 내 앞동산에 해야 될지, 뒷동산에 해야 될지, 아니면 앞 성읍에다 해야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망대를 세워야 될지 일단 앉아서 계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앉아서 계산하는 수고를 사실 매우 우습게 여깁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앉아서 계산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때때로는 우리는 큰 코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앉아서 계산하는 것조차 사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기도부터 사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1월달 동안에 정말 이 기도에 우리가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산해야 될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할 거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침잠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아침밥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위해서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될 거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서 이것부터 내가 포기해야겠다. 왜? 바로 그 더 큰 목적인 내가 망대를 지을 거를 일단은 내가 얻기 위해서 포기할 것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아주 실행 가능한 계획표를 세웁니다. 도대체 나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몇 분을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하면서 달력에도 체크를 하고 심지어는 알람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망대를 세우긴 할 건데 계획은 좀 그렇지 한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 속 마음속에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망대를 지을 만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건 아직까지 기도의 망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망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우리가 다가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026년 1월달은 실행의 달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계획하는 계산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특별히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짜는 그런 우리가 첫 달, 26년 첫 달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작년보다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참제자 그리고 참신자로 그 목표를 분명히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주 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